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읽어드린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목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절부터 31절이라는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세세하게 구절구절 문맥적으로 다 살피기보다는 이 말씀 전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 안에 녹아져 있는 생각, 사상 그리고 선지자의 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생각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본문을 다 이렇게 일일이 살피는 작업은 오늘은 좀 그런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중요한 말씀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주목합니다. 22절은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것은 은에 불순물이 섞여서 그것이 은임에도 불구하고 은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즉 은이지만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은 포도주가 물탄 포도주이니까 포도주 고유의 맛과 영양, 그리고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시키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기 위해 강조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반복 강조 표현법이 특별히 시편의 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은이 찌꺼기가 되고 또 같은 의미로서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본문의 앞부분,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앞에 어떤 내용이 전제가 되어서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은이 찌꺼기가 되어 쓸모없게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 못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이 전제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은의 찌꺼기가 섞이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이 섞임의 내용에 관한 연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즉,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갖가지 행사와 예물로 나아가지만 그런 것들 속에 불순물이 뒤섞인 은과 같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또 물이 섞인 포도주가 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런 면에서의 여기 등장하는 은과 포도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와 집회와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면 마치 은이 아주 순도가 높은 좋은 수준의 은이고 포도주가 정말 맛이 좋은 포도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집회와 예배와 제사 속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가면 이제 은이 가치를 잃고 포도주가 가치를 잃는 것처럼 그것이 제사와 집회와 예배가 제대로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찌꺼기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찌꺼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이토록 제사와 집회와 예배를 이렇게 오염시켰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집회와 예배가 이렇게 은이 훼손되고 포도주가 훼손되는 것처럼 훼손되는 오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삶입니다. 이 타락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을 근거로 깔고 가면서 거기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방백, 즉 방백이란 지도자와 간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의 송사, 재판을 받아줘 봐야 득이 안 되니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근본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집회를 은과 포도주로 비유한다면 그 은과 포도주에 섞여 들어가는 불순물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릇되고 아주 타락한 잘못된 삶, 이 끼어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예배는 은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좀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큰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성회와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물론 말락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게 이제 더 훼손되고 더 오염이 돼서 제물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물 자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기름진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제물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다라는 생각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제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집회가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꾸며지고 이렇게 하면 받으신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의 그 엄청난 제사와 예배,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생각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들이 또 구약의 기록으로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굳혀지면,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면 이제 그것으로 그렇게만 나가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생각이 이제 고정화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 기뻐하신 것은 제물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함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인데, 그 논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 그 제물의 양이나 제물의 상태, 또 그 제사의 어떤 화려함,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드리는 내용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 사상이 이미 사실은 창세기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리는 자를 받으실만 하면 당연히 그가 드리는 것을 받으실만 한 겁니다. 근데 드리는 자를 받으실만 하지 않으면 그가 그 무엇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받으실만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받으시겠지, 이 정도면 감동하시겠지 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자꾸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요. 자꾸 예배를 포장하려고 그러고, 어떤 행사를 포장하려고 그러고, 어떤 일들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포장이에요?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는 포장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면 받으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오해이고, 제가 사실은 이런 본문과 이와 관련된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합니다만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그러하실까요? 이런 고민을 하며 그 옛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고 고백했던 한 선지자의 고백과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아들을 드리면, 내 자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고민했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아, 하나님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심지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고 오직 네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늘 나아가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제 미가 선지자인데, 이 미가 선지자의 기록과 그의 생각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과 생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분 선지자의 생각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본문의 내용을 구절구절히 다 살피기는 좀 어렵고, 이쯤에서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사상을 생각해 보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예배를 본문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 무언가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림은 원리적으로는 구약시대 제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의 형식을 지금은 따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종료된 시대이지만 우리 예배 안에 그런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빌자면 천천의 수양과도 같고 만만의 강수고의 기름과 또 같은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 예배로 나아갈 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엄청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가를 생각하고 따지려고 하는 유혹에 자기도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떤 선교 현장에서 결과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와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따지게 됩니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드러내고 보이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이 금식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를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결코 작다할 수 없지만, 물론 전부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그 자체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물과 제사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으며 얼마나 많이 양보했고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바쳤는가를 따지는 한쪽 편 사람들을 향해 이들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것 드리는 것 자체, 그 자체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진정 받으시기 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에 드리는 것 자체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 같이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건물조차 없으며 정말 한두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무모하고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예배를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진정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드리는 자,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삶으며 우리가 어떤 기준에 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드려지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기 나오는 방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몸과 마음을 낮춰 낮은 마음으로 누구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며,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며 대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엄숙하고 찬란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자들의 그 예배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주는 우리에게 중심의 사상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비록 우리가 웅장하게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가에 스스로 함몰되지 마시고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드리는 자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고 받으신다는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정신 속에 이 정신이 언제나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드리는 웅장한 예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이 정신이 깃들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헌신 속에 언제나 이 정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려는 모든 주님의 일 속에 언제나 이런 정신이 그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하나 거룩한 신자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명확한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돌을 파내어 글씨를 새기면 그 글씨가 사라지지 않고 1000년, 2000년을 흘러도 그 글이 남아있듯 하나님의 말씀, 이 정신이 돌처럼 완고하고 단단한 우리 마음에 파여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글씨가 되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새겨진 글씨를 잊지 않으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정신과 진리를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러한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